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맘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제약된 생활 방식이 또 버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롭고 산 생활 방식으로 돌아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식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또 백신도 하나님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신중하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지난주에는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지난주에 또 모세의 부모의 믿음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왕의 칙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긴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편을 이어갈 것인데 오늘은 모세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40세 이전과 40세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40세 이전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믿음이 그에게 생겨났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자 그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정책을 펴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국책 사업으로서 국고성과 비돔 또 람셋을 건축하였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만 해서 고된 노동으로 학대해서 그들이 생활이 지쳐서 괴로워서 정식을 막고자, 이스라엘 자손들 번성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두 번째가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산파들에게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라고 또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이 칙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을 어깁니다. 그래서 남자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바로 왕의 이 정책도 실패해버립니다. 세 번째가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남자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왕명을 어기면서 왕명을 어기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집에 숨겨서 키웠지만 이제 더 숨길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에 넣어서 갈대 숲 사이에 띄워 보냅니다. 그때 때마침 바로의 공주의 딸이,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나일강을 나옵니다. 그때 그 갈대 상자가 있는 것을 보고 시녀에게 가지고 와라 해서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를 단번에 그냥 이 아기는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히브리인의 아기라면 그 아버지 바로 왕이 죽이라고 했던 아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그 아기가 도리어 그 바로 왕의 공주, 그 공주에 의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머뭇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의 누이 미리암이 와서 내가 정말 이 젖먹이는 어머니를 찾아 드릴까요? 이랍니다. 그럴 때 이 공주가 데리고 와라, 가서 데리고 와라 이랬을 때 친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의 공주가 이 아기 모세를 그 친부모님에게 위탁해서 어린 시절 키웁니다. 그래서 자랄 때까지 그 어머니에 의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위험한 시기에 자기 아들을 참 이 모세를 안전하게 바로의 그 보호하에 안전하게 키워가고 또 그 공주가 모든 삭슬 내가 다 주겠다, 아이 키우는 삭슬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딸 공주가 아들로 삼음으로써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는 바로 궁의 모든 바로 궁에서 나오는 재정을 통해서 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키워냈습니다. 자기의 재정으로 키워낸 이 아기가 나중에 출애굽할 인도자로 자기 앞에 다시 돌아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나라 통치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화시키고자 그런 정책을 폈지만 산파와 또 미리암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바로의 공주 바로 하셉수트, 이 공주와 같은 이런 여인들에 의해서 다 실패해 버렸습니다. 우리 이 사실들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그의 어린 시절을 통하면서 그 어머니에게서 듣고 자랐다는 전성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든지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든지 필로 같은 이런 학자들은 그런 전성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듣고 자란 이 모세는 그 자신의 정체성이 애국궁에서 자랐지만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모든 지식과 하는 일에 능하고 말이 능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은 바로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신이 현재 이곳에 있다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섭리로 인한 또 믿음이 그 속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철저합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교육시키는 데는 탁월합니다. 그 어머니 요기벳도 더욱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조금만 성장하면 다시 바라공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데 이 아기에게 얼마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겠습니까? 너는 보통 아기가 아니야.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단다. 그래서 나는 너를 그 왕명을 어겨가면서 너를 키웠단다. 그래서 너가 또 이렇게 여기까지 죽지 않고 살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이끌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왕궁에 들어가더라도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곳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자동적으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믿음은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또박또박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광교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도 잘 깨달으시고 또 믿음으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들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세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를 적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적용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세상의 부귀를 포기한 믿음이었습니다. 보면 제가 대학교에서부터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잘 믿어요. 그래서 나눔을 할 때도 보면 아주 인문학적인 그런 학과를 다니던 친구들라서 보면 아주 나눔도 잘해요. 논리적이고 또 문학적인 소양을 섞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고 그래요. 그래서 저 친구 참 믿음 좋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거의 3년을 못 넘기고 중간에 탈락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희는 내비게이터에서 자랐잖아요. 내비게이터에서는 내려놓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믿다가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믿음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뭔가 병행을 하려고 하지만 절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말 잘 나가는 직장, 나의 가장 정말 소중한 것들,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릴 때 믿음은 부모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믿음이었다면 이제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40세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0세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부록이라 하기로 하지 않아요. 이 장성에서 그는 애굽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애굽의 부귀 영화보다도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도 훨씬 더 나은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기꺼이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 아들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히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오스는 법적 개념으로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법적인 상속자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은 법적으로 향후에 장차 바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라는 그 칭호를 이어받을 수 있는 법적인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그 하셉수트 공주를 말합니다. 그 이름이 하셉수트인데 이 하셉수트 공주는 바로의 무남 동료입니다. 아들이 없어요. 바로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셉수트가 그 무남 동료였는데 그에게 유일한 아들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 모세는 자기 바로 왕이 될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절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단순히 거부한다, 사양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예 경멸하다, 멸시하다, 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수치요, 멸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래 칭함받는 자체를 경멸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가 누려왔던 부와 명예, 무소불위,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왕자로서의 그 신분과 특권들을 다 버릴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나아가서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까? 애굽이 그토록
학대하고 죽이려고 하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과 동일하게 자기 자신이 또 그렇게 수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공주로서의 그러한 신분과 특권들을 버리고 오히려 학대받는 그의 이스라엘 자손들 편에서 서서 함께 그 학대를 받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은 일시적인 잠시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래서 일시적인 애국궁에서 누리는 그 낙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주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상급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앞에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일시적인 낙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믿음은 방향성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내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 이것이 갈라지더라고요. 바로 오늘 모세가 선택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믿음의 방향성과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향성은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인데, 믿음의 방향성은 고난받는 형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눈앞에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고 고난의 자리를 향해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영원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세상 부귀를 포기한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한 믿음입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받은 그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동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와의 그리스도와의 시간적인 간격은 거의 무려 1500년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히브리스를 기록한 이 사도는 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도 아주 중요한 적용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서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주님을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이미 와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1500년 전에 구해오실 그 예수님을 미리 그가 보고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내 가까이에 계신 주님, 이미 와 계신 주님, 그 주님은 보지 못하고 늘 무엇인가 보이는 뭔가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상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내 생활 속에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직장의 사람들에게 주님 섬기듯이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삶 속에서 겪어가는 모든 삶을 주님께서 또 다 아신다는 것이겠죠. 내가 고난을 당하든 내가 기뻐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왕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괴로워할 때에도 그것은 바로 왕이 누구에게 한 것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세가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궁의 그 안락한 삶들, 모든 삶을 포기하고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선택한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원에서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원에서 받는 그 고난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실직을 해서 정말 하루하루 생활을 어렵게 살아갈 때에도 그 삶,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바로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그 삶도 바로 주님께서 다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삶들을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보화와 재물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찾아온 현실, 고난, 시련, 기쁨, 승리,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다시 거두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따라 반드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 믿음이 바로 모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겠지요. 현재 있는 그런 삶만 붙들고 삽니다. 현재 있는 그 자그마한 파이 가지고 물고 뜯고 싸우며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기꺼이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택합니다. 우리 주영광교회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미성숙한 믿음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믿음들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초기의 믿음, 모세의 초기의 믿음, 그 믿음은 있었지만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동족들이 고된 노동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인이 자기 동족 한 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쳤습니다. 그 싸우는 현장을 보고 모세는 자기 동족을 치는 그 애굽인을 향해서 정의감이 불타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가서 그의 힘으로 그 애굽인을 쳐서 죽여서 주위를 살펴보고 모래 속에 그냥 덮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날 또 그 현장에 찾아갔는데 이제는 같은 동족끼리 히브리인들이 싸우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싸울 때 모세는 그들 속에서 들어가서 자기가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잘못한 히브리인이 뭐라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바로 반항을 해버립니다.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게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운 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그들 가운데 가서 고난을 당하고 함께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자가 누가 이랍니다. 누가 너를 이랍니다. 누가 너를 지도자로 삼았느냐?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말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 말을 듣자마자 나자빠져 버립니다. 그의 믿음은 바로 나자빠져 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어디 사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의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초창기에 이 모세의 믿음이 쉽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동기나 이런 것들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없는 믿음은 자기 열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없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열정으로 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부르심 없이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이것이 좋은 비전이고 좋은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르심을 부르심이 없이 자기 열정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40년이) 찬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도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학문과 또 말과 지혜가 있으면 충분히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일이라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심 없이 하면 100번 백패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무려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날도 양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가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다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가라, 이제 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게 하라,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확정을 해 주십니다. 모세가 뭐라 합니까? 이전 일이 기억이 납니다. 누가 너를, 이게 기억이 나는 것이에요. 누가 너를 삼았느냐 했던 그 잘못한 자가 한 말이 지금도 그 속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낸 자가,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주시면서 권능을 함께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에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을 할 때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백성들이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할 때에도 그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선교사 이런 뭔가 직분을 사명을 부름받았을 때에 이런 부름받음 없이 그 현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바로 적진의 실패를 위해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면 예고된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성숙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신학은 하지만 과연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에 저에게 주신 음성이 강단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다른 많은 여아들을, 세상적인 여아들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최대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강단을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밌게 좀 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이 강단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가장 영감이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양육하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에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다가 감동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모세의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 믿음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모세는 자신의 살인 행위가 공개적으로 알려졌을 때에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예. 두려움을 표현하면서 미디안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 같이 한다는 말은 바로 그 앞에 계신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앞에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10번이나 거절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정말 좌절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모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바로 왕의 완고함을 참아냅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을 통해서 바로가 거꾸러질 때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참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아야지. 자기 힘으로 참으면 화병이 생깁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참은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봄으로 생기는 믿음으로 참은 것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앞에서 나를 돕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약속대로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내 앞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루트는 누구나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여기서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누구도 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의 앞에 모시고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6번째, 모세의 믿음은 피 뿌리는 예식을,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을 때 모세는 유월절 절기를 정하고 또 피 뿌리는 그 예식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를 뿌린 가정에는 저주를 가져오는 사자가 그 집에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고 넘어가리라는 이 말씀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절기를 정할 수 있었고, 그 절기에 따라서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정들은 한 사람도 하나의 그 짐승도 초태생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려 1500년의 시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유월절 이 양의 피를 뿌릴 때에 그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또 보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보지 못했지만 그 유월절 절기를 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온 믿음, 또 세상 부귀를 포기할 줄 아는 믿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 두려움을 이긴 믿음, 미성 속에서 성숙으로 향한 믿음, 또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적용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또 모세의 부모는 그 시대에 그들에게 가해지는 학대와 핍박 속에서도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그에게 부귀영화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수모받는 것을 선택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아버지여 재물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이 가운데에서 쉽고 편한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잠시 제약의 낙보다도 그리스도 고난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편을 택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이와 같이 아버지와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하시는 정말 모든 성도들 위해 넘쳐 보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